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겁게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읽게 됩니다. 2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3장에 이어서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각종의 규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불러 이제 십계명을 이제 언약의 시내산에서 언약의 체결을 한 이후에 십계명의 돌파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당연히 부름받고 또 아론도 부름받습니다. 아론의 장남이자 또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도 함께 부름을 받는데, 이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7이란 숫자가 이제 완전수고 또 10이란 숫자도 동시에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이라는 숫자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지혜로 정하신 완전한 조직의 구성을 해나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이들 모두를 이제 불러서 같이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못을 죄한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1절 끝에 되어 있죠. 오직 2절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아예 올라오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만이 가까이 오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만 불러서 받으시는 거죠. 그것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만 가까이 나갈 수 있던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바로 존전에 엎드립니다. 그것은 모세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모세의 중재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모세의 중재자는 그림자일 뿐인데 실제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3절에 모세가 이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저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때는 마음이 다 하나였어요. 다 하나 옆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다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 맺겠습니다.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자라고 불러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언약과 더불어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위를 위해서 주신받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받을 복을 누리길 원하나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이게 이제 피 흘림의 의미가 참 중요스럽습니다.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야 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 이 피를 또 제단의 절반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 양푼에 담은 피는 이제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백성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길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제사,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식 때 제사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런 이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언약식을 맺을 때도 역시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걸 감사하며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그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한 데 있으므로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8절 모세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립니다. 양푼에 남은 반 절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제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은 희생자세의 피에 백성들이 적셔지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결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에 비춰보면 죄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대리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컨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자신의 거룩한 대리 속죄의 희생 제물의 피를 이렇게 근거로 하여 그것을 우리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것의 예표죠. 모세 때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온전한 희생제사의 피를 가리켜보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올라갑니다. 모세는 산 정상까지 부름받고 올라갈 수 있었고 나머지 이제 아론과 장로 70인까지의 사람들은 이제 좀 올라가다 산 중턱에서 머물러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쫙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누구라도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눈에 담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 그 앞에서 죄된 우리들은 정결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 하나님께 아버지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 것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을 본 것이죠. 그의 발 아래에는 보좌 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직접 뵈지 못했다는 뜻이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아름답고 푸르고 푸른 하늘의 청명함이 쫙 있는 신비로운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같이 푸르고 맑은 하나님 보좌 밑에 아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면 이런 영광을 볼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며 지낼 때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흠뻑 보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도 죄가 없다면 말이죠.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 차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흠뻑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청명한 하늘과 같은 모습을 보듯이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이 자연 안에서 볼 수 일정한 부분을 보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무한히 충만한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성과 능력의 아름다움을 절정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사물과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의 영광의 보좌, 그가 비추신 영광의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자연을 연구하는 이제 진정한 과학자들 경우 이제 과학에 통하여 이제 실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숨겨진 질서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하고 탐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피할 수가 없죠. 생명 자체에 대한 그 연구 자체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할까요? 그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뱀은 바로 죽음이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데 가고 있고 오히려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거부하는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하시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먹고 마신 게 뭘까요? 실제로 먹은 음식이 있었으니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을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 육으로 이렇게 먹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적인 기쁨의 잔치는 훗날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천국 잔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누려서 있을 그 기쁨의 잔치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찬송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고 선포하시고 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내가 창세부터 예비한 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실 때 누리게 될 그 잔치. 그걸 이제 이들은 미리 맛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준 것은 영구 불변하며 항구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에 새긴 것은 인간에게서는 가장 오래 가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 주셔. 그래서 항구적이며 변치 않는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그의 시종 또는 종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모세 부하 또는 보좌관이라는 말이 적절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보좌관 같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죠. 십계명 받는 자리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그러나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기 전에 거기 있는 70장로에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빈 공백 기간에 나의 역할을 나의 지도력을 아론과 훌이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5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나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론과 훌을 나 대신하여 내 공백 기간에 일할 자로 세웠으니 너희가 나에게 일이 있을 때 찾아오듯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한 것이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어땠을까요? 영광의 산에 머무렀을 때 이거 지금 저는 뭐 상상을 못 하겠어요. 구름이 엿새 동안에 산을 가리더니 엿새 동안 쫙 산을 가려 있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6일 동안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나서 물론 이제 이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에 부르고 나서 6일 동안은 아무 말씀을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속에 쫙 그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6일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주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죠. 이미 십계명, 돌판에 새길 십계명은 이미 말씀해 준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명과 또 여러 규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이게 큰 특별한 지위에 있다니 이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여 우리를 불러 이와 같이 계명을 주신다 하시니 하나님 하신 이런 참으로 놀랍구나 싶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아주 복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식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 이렇게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부르신 거죠.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질 때 맹렬한 불처럼 산에서 반짝반짝 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머물러 있죠. 그 여호수아는 이제 6일 동안 부름을 받고 구름 속에서 모세와 같이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고 구름 속으로 더 들어갈 때 산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40일 40년 산에 있으니라 했어요. 40일 40야라. 그러니까 40낮 40밤이니까 결국 합쳐서 낮밤에 하루를 잡으니까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6일 동안 같이 있다가 34일간 모세는 혼자 더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내려오는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우리가 뒤에 읽어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상상으로 다 품어 헤아릴 수 없는데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다 약속된 일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몸이 땅에 썩고 영혼이 낙원에 이를 때 하나님을 모세가 구름 속으로 불려가던 우리 낙원으로 우리 영혼이 불려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빛을 보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예배신 새 것의 땅,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살아갈 때 무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인해서 신에서 언약 체결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공식적 선언과 함께 하나의 시민국가이면서도 하나의 교회로서의 성격을 굳게 갖고 저들은 저기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땅 있는 동안에 시민국가 형태를 가져 국가적 왕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실 교회와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체 말씀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같은 구약 교회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형성하게 되는 모든 출발점과 또 과정과 또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잊고 이스라엘은 주 앞에 서 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회원으로 함께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더 또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